마가복음 1장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원래 원뜻은 복음의 그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본이라는 뜻인 거예요. 복음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광야를 또 보면은 광야를 지나갔고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런 데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이 전에 세례 요한이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광야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라.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그가 가진 그 길 그 가운데는 이 광야라는 이 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예수님도 거기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이후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우리가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출애굽기 창세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이 다 광야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다 봤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광야는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고 쓸쓸하고 정말 힘든 곳이에요. 적막하고 황량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정말 그 광야에는 사막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했고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인생 모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광야를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쓸쓸하고 광야에는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적막하고 황폐한 것이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복음의 이 시작, 복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광야를 갖다가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거든. 광야는 쓸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막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광야에는 원래 이 광야가 빈들이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원래 헬라 말의 그 빈들 광야라는 말은 에레무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또한 원래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 나갔던 이 광야의 또 다른 그 히브리 말이 미르바르라는 뜻인 거예요. 미르바르. 그 미르바르라는 뜻인 거기에는 다바라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 하나는 말씀.
그 말씀이 포함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 이 미드바르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던 곳이라는 그 뜻인 거야.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그냥 황폐하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즉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그리고 승리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선포하신 그 자체가 우리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축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 복음의 근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하지만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야 인생 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잖아. 그때 그 빈들 광야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갈 때 얼마나 쓸쓸했어요. 근데 그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꿈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과연 저기 계신 줄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광야는 쓸쓸하고 적막하고 도망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광야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야곱이 그 하나님 부정적인 그 광야를 갖다가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 그런데 자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그 인생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는 이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이 광야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막이고 광야다. 그러면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우리도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광야하면 힘든 곳이야. 살 수 없는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근본이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승리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 우리 인생에 힘들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광야인 것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불평하고 아무것도 없다, 먹을 물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부정적이었지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왕으로서 선포하는 인생이고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승리로서 선포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광야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갖다가 먹이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는 길을 주셨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광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 12절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광야는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것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시험이 있다. 그곳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오늘 찬송가 325장 그랬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거나 거범이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무한한 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광야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승리.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지라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 사탄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신 것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탄에게 승리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대적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듯이 사탄에게 이겼듯이 우리도 그런 승리를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은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그러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큰 일이 있거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그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29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약하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승리하시니까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 사탄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니까 약하다고 물러서 있고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함이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는데 9절 보십시오.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나사렛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잖아요. 나사렛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한 자가 날 수가 있겠느냐, 메시아가 날 수가 있겠느냐. 나사렛은 유대인들은 마을 취급도 안 했어. 그런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셔갖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거예요, 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 갈릴리 지방, 이 나사렛에서 좀 더 나가서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한 것을 갖다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시지 않았어.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 동생들도 이 가족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을 때 어떻게 돼요? 너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디로 가라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거든. 이 식구들도 동생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선포를 하셨거든. 약한 그곳,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사렛, 그곳에서 있었지만 그곳 나사렛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부끄럽게 한 거야. 그것이 바로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강한 자를 패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사렛 같은 곳에 연약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도 뭐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절망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이 강함이 되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광야 같은 곳, 나사렛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여러분들 약하다고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곳이 강함이 되는 것을 그곳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 나사렛을 사용하신다면 예루살렘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갈 곳으로 정해서 가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 9절에서 11절 우리 봅니다. 다시 한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리고 13절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하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내셔야 돼.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광야는 내 힘으로 막 어디를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막 내몰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성령이 우리를 내몰기도 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성령의 지도로 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지도함을. 그 예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8장 거기 26절 부분 빌립과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29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빌립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29절은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이 말씀하여 가니까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 칸다게를 만나러 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은 그리고 이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에디오피아 칸다게가 그 이사야 글을 갖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얘기해봐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복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뭔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광야는 어떤 것인가? 시험을 이긴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거기 다시 보시면은 1장 14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이긴 이후에 복음을 전한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안드레 시몬과 그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니라. 시험을 이긴 후에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믿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그물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그냥 그 시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광야를 갔다가 우리 겨우 광야 지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빌립 집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후에 사탄에 승리한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이 광야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지 못하면 그곳은 그 광야는 빈들이고 광야 쓸쓸한 것이고 황폐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야곱의 그 깨달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 광야 인생길 축복된 광야 인생길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그 광야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무한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